이번 주 목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입추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은 광복절입니다. 혹시 몇 주년인 줄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왔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74주년, 제가 1945년에 광복이 되어지고 올해 74주년의 광복절을 맞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본하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 참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상황이다 보니 광복절이 다른 해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요즘 불매운동, 그래서 친일 또 불매, 뭐 일본 제품에 대한 또 일본의 회사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 반항 감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열심히 밝히고 우리가 사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다 보니 아마 광복절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연히 한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뭐 어르신 정범 성도님도 45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광복된 이후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역사책으로만 또는 TV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본 것으로만 알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그냥 힘들었겠구나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시기는 10년부터 45년까지였죠. 공식적으로. 그 35년의 시간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1910년부터 19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19년부터 31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31년부터 45년까지. 그래서 막 이제 한일 합병이 되어진 10년부터 19년까지 한국사 공부하셨어요. 그 시기를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다고 하죠?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라는 것은 이제 막 병합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살하려 했고, 또한 이 헌병들을,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헌병들을 통해서 무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토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땅을 다 자기들이 가져간 그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이 나왔던 때가 바로 그 10년에서 19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그렇게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항하였고 그게 3.1 운동으로 촉발되어지죠. 3.1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나 조선이라는 나라를 주시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유화책을 쓰게 되는 시기가 두 번째 시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화통치 시기라고 하죠. 그 시기에는 잘해줍니다. 일본 기업이나 일본 총독부에 이런 곳에 조선 사람들을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동안 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그 헌병 제도를 없애고 경찰 제도로 해서 뭔가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유화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신문도 발행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때 그들이 고도의 술수를 썼던 것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면 내가 조선인으로 살면서도 잘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많이 생겨난 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일본 편에 붙어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친일파들로 인해서
이제 편이 나눠지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웃이었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 저 사람은 왠지 나랑 같은 핏줄이 아니고 나랑 같은 동네, 나랑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문화 통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많은 문화, 어떤 저명 인사들이 일본 편에 붙어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1년부터 45년까지는 민족 말살, 한민족이라는 조선이라는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한 일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 군수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재화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전쟁을 하는데 사용하고 사람까지, 그래서 강제징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20명 살아계시는 그 인권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들, 바로 다 그때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금지시켰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 천황에게 내가 천황의 신민임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계명, 창씨 계명을 하는 그것을 요구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10년에는 그냥 하다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화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 같은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민족 말살 정책이 펼치던 그 시기에는 이제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황의 신민임을 선택을 해야 했고, 또한 이 성씨,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버리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본이 위협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도록, 창씨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어떤 배급이나 이런 분배 이런 것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나는 조선 사람이고 나는 한민족이고 민족의 긍지와 자긍심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맞서 싸웠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시기.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우리 국민의 81%가 창씨 개명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부당함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힘드셨겠구나.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내 자녀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대요. 자기는 도저히 창씨개명을 할 수 없는데 내 자녀가 학교를 못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창씨개명을 하겠다고 서류를 접수를 해놓고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자 자살을 한 거예요. 나는 창씨를 개명하고 이 성을 바꾸고 일본식으로 개명을 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자결하겠다. 또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곡성에 사시는 유건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조선 총독부와 나라에 자기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는 도저히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이 성씨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자결하겠다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본으로 인해서 야기된 이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조금씩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이 원폭 투하를 받고 정말 세계에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민족이 말살되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일본의 한 식민국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이유를 한 가지로 사실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되찾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로 딱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자꾸 우리를 도발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랬었지. 74년 전에 80년 전에 그랬었지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그때 당시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어지고 또 최근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도 개봉했죠. 벌써 3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입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광복절이라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 역시 일제시대에 조선인으로 살지 일본인으로 살지를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처럼 중요한 선택 가운데에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보고 바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그때 그 일제시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전조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을 보면은 이 자리에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있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상황을 함께 보려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각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조금 알아야겠죠. 먼저 아합 왕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합 왕은 16장 29절부터 보면 16장 29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즉위한 왕입니다. 제가 이런 역사 배경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 왕 때 결국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졌던 그 다윗 왕 때에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야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말년에 가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많은 향락과 부귀 영화들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것을 봤을 때 솔로몬 역시도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아마 다윗과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그 르호보암이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악하게 함으로써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죠. 그렇지만 둘로 쪼개어졌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둘 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의 시간 흐르고 즉위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의 왕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 왕들보다 더 악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아내를 엣바알의 딸,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이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그대로 모시고,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싶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수도로 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절을 보면은 심히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만큼 그들이 바알을 섬겼는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바알과 저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사마리아 성 안에 850명이 다 선지자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합 왕의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 가운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신전을 담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어쨌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셨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여전히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의 왕인 아합이 바알을 신전에 드리고 그리고 바알에게 예배하러 하고 선지전을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선지자들이 다 저기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선지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선지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조금씩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왕비가 그 선지자들을 말살하려 하죠. 그 사실은 18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4절에 오바댜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말살하려 할 때 그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숨겨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야, 오바자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야,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왕도 하나님을 버렸고 동료 선지자들도 거의 다 죽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나 바알을 섬기나 크게 다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뭐 괜찮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바알을 섬길 때도 있고 아세라를 섬길 때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바로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내 앞에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디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면은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와 아합이 맞상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 저하고 1대1로 우리 맞대결해서 우리 해봅시다가 아니라 바알과 선지자 850명 다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나 바알 섬기나 별 상관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도 안 되게 아니 사실 너무나 확실하 너무나 당연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승리이십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거짓말처럼 승리해 버린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니까 그렇지라고 사실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만한 믿음, 그만한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에 망설이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망설였던 선택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했던 선택, 그리고 쉽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선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일제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조선의 백성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또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그 생각이 지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는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있는지, 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려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확실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어제 여름 성경학교로 저희가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약소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은 사실 말씀이에요. 제가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또 처음으로 해본 게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 게임이 뭐였냐면 이곳에 두 개의 상자를 두었습니다. 한 상자는 조금 더 크고 한 상자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는 저 아래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한 상자는 여 위에다 뒀습니다. 여 위에다 둔 상자는 좀 더 작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아이들이 릴레이로 달려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이 상자에 놓고 돌아오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빨리 들어오려고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빨리 들어오려고 막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막 오는 거예요. 두 상자에 대해서 제가 주지를 시키고 어디에다 넣을지 너희들이 선택해. 이것은 더 가까이에 있고 좀 더 커. 종이를 넣기에 더 좋아. 이것은 멀리 있고 넣기가 계단을 2개나 올라서 넣어야 돼. 5명의 아이들이 어디에다 넣었을까요? 3명의 아이들은 다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2명의 아이는 여기 위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3장을 다 넣더라는 거예요.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서 여기다 넣더라고요. 보면서 목사 딸이라 그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흐뭇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큰 상자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상자에는 물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몰랐겠지만 종이를 넣었을 때 그 종이는 물에 다 젖어서 망가져 버렸죠. 빠를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 그곳의 상자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 상자였습니다. 더 멀고 올라가려면 계단도 올라야 하는 그리고 더 작은 이 상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의 꿈 것들을 다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상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또 가까운 데 있고 크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안타까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망설이게 됩니다. 저게 빠른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선택하는데 왠지 마음 한편에 꺼림칙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쪽을 쉬운 쪽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몰랐다거나 또는 알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는 시류가 그런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님이 그래 사실 답정너라고 결론은 뻔하지 알고 있어. 아 나 그거 아는데요 목사님. 사실 교회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분명히 알고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때 또 우리는 시류를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기다려야 할지 또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할지를 두고 망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택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망설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 편을 택했어야 되는데 망설였군요. 아 엘리야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정신 번쩍 듭니다 라고 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편을 쉽게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길인지를 알고 선택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망설이고 있어? 에이 너희들은 안 되겠어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망설이고 있는 때때로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망설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망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고 있지 거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약하여 망설이게 되잖아. 그래서 너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 놀라운 일, 그 뒤에 벌어지는 그 두 제단 사이에서 벌어진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번제단 엘리야 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촉촉하게 젖어있던 그 번제단을 싹 말려버리신 그 일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설였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설였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안도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백성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고 삶을 살면서 계속 갈팡질팡 망설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갈팡질팡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아닌 편,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 이제부터 선지자 하자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해도 엘리야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다가도 엘리야야 하면 일어나야 했고, 길을 가다가도 엘리야야 라고 하면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두고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 때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가뭄이 한둘 달이 아니라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입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마실 물 주시고 먹을 고기 주시고, 엘리야는 자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냐 하나님을 나를 두고 선택할 필요가,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가 가뭄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실정. 그래서 이제 이것만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동반으로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성경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뭔가 의지가 굳건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두고 망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망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마다 망설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손으로 나를 통해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 자기의 이웃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복이 된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편을 택하는 것이 자기들이 더 유익이 된다 생각해서 일본 편을 택했고, 광복이 된 이후에는 또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이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념 논쟁으로 갈라서서 또 거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이익이 된다고 하는 편을 택해서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런 사람들은 다 다 발본색원해서 친일파를 다 색출해서 재산도 다 몰수해야 되고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도 친일파였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에 이익이 되고 지금 당장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재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망설여지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